할렐루야. 다시 한번 이 자리에, 이 마지막 2021년도 송년 주일 예배 자리에 함께 하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이 삶에 다시 한번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또 능력이 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우리 찬양으로 주님께 영광 돌린 우리 드보라 전도회에도 다시 한번 주님의 은혜가 임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드보라의 찬양을 보면서 어떻게 드보라가 이렇게 깜찍해질 수 있나 귀여워질 수 있나라고 생각했습니다. 참 어린이부 같은 성탄 전야 행사 같은 그런 느낌을 준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주님께 우리가 나아갈 때 더욱더 귀여운 모습으로 나아가는 것이 우리의 마땅한 모습이죠. 그래서 참 귀한 찬양이다 생각이 듭니다. 다시 한번 수고해 주신 우리 드보라 전도회에 주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바라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 그 삶에도 나에게 오신 아기 예수님, 또 이 땅에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예수님을 우리가 어린아이의 마음처럼 주님을 맞이하고 영접할 수 있는, 또 그래서 힘을 얻고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어제도 성탄 예배로 우리가 함께 했던 것 같습니다. 함께 했었죠. 그래서 오늘 또 예배를 드리니까 이게 주일이 계속 반복되는 거 아닌가라는 그런 어떤 생각 가운데 있는 것 같아요. 어제도 이게 주일인가 토요일인가 계속 왔다 갔다 그렇게 보낸 것 같은데, 여하튼 자주 만나니까 참 좋은 것 같습니다. 할렐루야. 그렇지 않나요? 어떤 분들은 되게 불편해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코로나 상황인데 또 뭐 해야 되나. 우리가 여러 가지 이제 보이지 않는 증증 환자도 있고, 증세가 없이 이렇게 감염자가 돌아다닌다라는 그런 말도 있는데, 그래서 모이는 게 참 불편하다라고 생각하는데, 근데 제 개인적인 입장을 보게 되면, 분명히 그런 분들도 계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 가능성도 있고. 하지만 가능성이 있지만 그 가능성이 많지 않음을 좀 확인해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백신의 후유증도 얘기를 많이 했었죠. 어떤 사람은 엄청나게 더 큰 병을 치른다, 또 죽어가는 사람도 있다, 뉴스에도 나오고. 하지만 그 가능성을 따지면 0.000 몇 프로에 해당되는 그런 상황인 것입니다. 이제 보이지 않는 그런 감염자들도 마찬가지죠. 하지만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직시해야 될 것은, 우리가 거리두기를 하고 또 마스크를 쓰고 우리가 방역 수치를 정하게 규칙을 정하면 아무리 주변에 있어도 쉽게 감염되지 않은 것이고, 쉽게 우리가 나아가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런 마음의 부담감은 좀 내려놓으시고, 우리가 더욱더 주님 앞에 영적인 믿음의 생활을 해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제가 염려가 더 되는 것은, 이렇게 감염되는 것보다, 감염되어 힘들어하는 것보다 오히려 활동하지 않아서 더 많이 연약해지는 것이 더 좀 문제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게 감염돼서 아픈 것보다 오히려 활동하지 않아서 몸이 더 힘들어지고, 또 면역력도 떨어지고, 또 심지어 정신적인 스트레스로 많이 힘들어하는 거고, 그런 것이 더 큰 문제가 아닐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 특히 문제는 영적으로 우리 믿음이 떨어지고 있다는 것이 더 큰 문제가 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도 이제 추위 속에서도 많은 분들이 오셨는데, 우리가 더욱더 열심으로 우리 다음 한 해에도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 바라보시고, 모든 걱정과 염려도 주님께 맡기시고, 우리가 담대함으로 나아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과정을 이기시고 우리 이끌어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 은혜로 우리 함께 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올 한 해 이제 마지막 주일로, 예배로 이제 마침표를 우리가 찍는 것 같습니다. 시작도 중요하지만 마침도 중요한 것이죠. 한 해를 돌아보면서 여러 가지 많은 생각과 우리가 감정과 또한 마음들이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내가 원하던 것들을 이루고 내 뜻이 이루어졌던 그런 한 해가 될 수 있을 것이고, 또 어떤 분들은 결혼의 소식과 또한 출산의 소식으로 좋은 한 해가 되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한 반대로 여러 많은 아픔과 또한 여러 많은 어려움들, 또한 여러 가지 또한 문제를 안고 살아왔던 한 해가 되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교회적으로도 참으로 많이 소중했던 우리 성도님들을 먼저 하나님께 보내고, 또 여러 가지 또한 우리 주변에도 어려운 가운데, 물질적으로 어려운 뿐만 아니라 또한 삶의 여러 가지 힘든 것으로 또한 어려워하는 상황 가운데 있는 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참으로 힘든 시기들을 우리가 보내고 있고, 특히 코로나 이 상황이 전체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참으로 먹구름 같은 참 큰 암흑기 가운데 우리가 있지만, 그 가운데 이것이 언제쯤 끝날지를 알지 못하는 우리가 상황 가운데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도 그런 어떤 긴 암흑기 같은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건지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미가서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보면 이 미가서 선지자를 통하여 먼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했던 이 긴 암흑 같은 그 절망의 때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1절과 2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재앙이로다. 나여 나는 여름 실과를 딴 후와 포도를 거둔 후 같아서 먹을 송이가 없으며 내 마음에 사모하는 처음 익은 무화과가 없도다. 이와 같이 선인이 세상에 끊쳤고 정직자가 인간에 없도다. 우리가 다 그 피를 흘리려고 매복하며 각기 그물로 형제를 잡으려 하고. 아멘. 자, 7장 1절의 말씀의 시작은 무엇입니까? 재앙이로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재앙이로다. 그러면서 1절 말씀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여름 실과를 다 딴 후에 추수할 때 어떻게 되냐? 봤더니 손에 포도송이도 없고 무화과 열매도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농사를 힘들어 지었는데 아무런 결실이 없다는 것이죠. 참으로 암담한 그런 상황을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단순하게 추수에 열매가 없다라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우리의 삶에, 당시 이스라엘의 삶에 이러한 삶의 열매가 없음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2절의 말씀 보면 어떻게 합니까? 선인이 세상에 끊쳤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착한 사람들, 좋은 사람들이 세상에 찾아봐도, 눈 씻고 찾아봐도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정직자도 없고 오히려 사람들이 서로를 잡으려고, 서로를 핍박하고 서로를 억누르려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 위에 3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 보면 더 만악한 이들이 있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군장과 재판장들도 뇌물을 구하고, 또한 여러 대인들, 돈 많은 사람이나 또한 여러 다스리는 사람들이 악한 사욕을 임하여 여러 사람들을 괴롭히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이제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임할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또 5절 말씀에 하나님께서는 미가 선지자를 통하여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웃을 믿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웃을 믿지 말라. 심지어 친구를 의지하지 말고 내 품에 누운 여인도 믿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내 입의 문을 열지 말아라. 비밀을 얘기하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6절 말씀에는 아들이 아비를 멸시하고 또한 딸이 어미를 대적하며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대적하니 사람의 원수가 누구냐? 사람의 원수가 자기의 집안 사람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만큼 더 극단적이고 암울한 때가 어디 있겠습니까? 내 주변에 있는 사람조차도 믿지 못하고 심지어 함께하는 가족조차도 사랑하고 또한 함께 믿고 의지할 가족조차도 나의 원수와 대적자가 되고 있는 이 상황이 참으로 이스라엘의 암담한 상황이었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때는 어느 때냐?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전 주전 8세기 800년 전의 이야기였습니다. 이스라엘의 시대가 당시 그랬다는 거예요. 이것도 어떤 소설이냐 이야기가 아니라 당시의 모든 상황이 그랬다는 것입니다. 지도자나 아니면 그 율법학자나 모든 제사장들, 종교자들도 물론 마찬가지고 그들이 기만과 위선으로 많은 사람들을 탄압하고 위협하며 그들을 압제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8세기는 이스라엘의 부흥기였습니다. 많은 것들이 넘쳐나는 때였습니다. 하지만 그 넘쳐난 재물로 인해서 사람들의 마음은 더욱더 강팍해지고 심지어 그곳에는 사랑도 없고 서로에 대한 믿음과 신뢰도 사라지는 때였습니다. 가족과 가족들이 서로를 원수로 대하는 그런 시대 가운데 있었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특히 영적으로도 하나님을 외면하며 오히려 우상을 섬기며 나아갔던 그런 철저한 고난의 시대, 어려움의 시대였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미가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 무엇이냐? 바로 심판을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제 모든 것이 재앙이다. 이제 이 땅에 하나님의 심판만이, 하나님의 크신 재앙만이 임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이 땅에는 하나님을 믿는 자, 참으로 믿고 섬기는 자가 없기 때문에 오직 임할 것은 하나님의 심판과 절망밖에 없음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이 당시에 이 미가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재앙과 심판을 이야기했을 뿐만 아니라 더불어
무엇을 말씀하느냐? 그가 놓치지 않고 선포했던 것은 무엇이냐? 바로 희망이었다는 것입니다. 희망. 오늘 말씀에 보면 7절과 8절 말씀에 미가 선지자는 다음같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7절과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보며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나의 하나님이 나를 들으시리로다. 나의 대적이여 나로 인하여 기뻐하지 말지어다. 나는 엎드러질지라도 일어날 것이요 어두운 데 앉을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 되실 것이미로다. 아멘. 7절 말씀에 오직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시대가 암울하고 절망과 심판 가운데 있는 이 상황 속에서 미가 선지자는 오직이라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만을 우러러 볼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만을 바라볼 것이다. 내가 하나님께 모든 것을 아뢰고 주님만을 찾을 것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만이 우리의 삶의 희망이기 때문에 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8절 말씀에도 내가 엎드려질지라도 나는 일어날 것이고 어두운 데 있을지라도 앉아 있을지라도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빛이 되실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당시 8세기는 이제 이스라엘의 멸망을 선포하는 그런 시기 가운데 있었습니다. 당시에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라져 있었던 것이고 북이스라엘은 아수르 제국으로 해서 멸망을 앞에 두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하여 당시에 여러 많은 선지자를 통하여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의 회개와 그들의 돌아옴을 선포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어떻게 했냐? 회개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았다.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앞두고 있음에도 남유다는 끊임없이 하나님을 외면하며 하나님부터 멀리하고 서로의 불의와 부정 가운데 살아가는 그런 시대였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때에도 미가 선지자는 말하기를 어떻게 했냐? 나는 하나님만을 바라볼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세상은 암울하고 암담하며 절망과 심판과 재앙밖에 남아있지 않을지라도 그러나 나는 희망을 찾을 것이며 그 희망은 어디에서 나오는 것이냐? 바로 하나님께로 있도다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의 제목은 어두움 후에 빛이 오며라는 그런 제목을 갖고 있습니다. 이 어두움 후에 빛이 오면은 오늘 우리가 찬양했던 535장의 찬양의 제목입니다. 그 가사의 내용처럼 어두운 후에 빛이 오며 바람 분 후에 잔잔하고 소나기 후에 햇빛 나며 수고한 후에 쉼이 있네. 이것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찬양의 내용이고 우리의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아무리 어두울지라도 그 어두운 후에는 무엇이냐? 빛이 온다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며 주님께 나아가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이지만 참으로 실감하기에 힘든 삶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어둠이 지나면 빛이 온다는 것, 새벽이 지나면 아침이 온다는 것은 누가 모르겠습니까? 다 알고 있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 어두움이 언제 끝나느냐는 거죠. 그 새벽과 밤이 언제 끝나느냐는 것입니다. 빛이 오는 그때가 언제쯤이면 오겠냐라는 것입니다. 지금 캄캄한 절망 가운데 암흑 가운데 있는데 이 암흑이 이 길고 긴 밤 속에서 어느 때 해당되는지를 우리는 알지 못하고 이 터널, 긴 터널을 우리가 지나가고 있다는 것이죠. 이 암흑이 터널의 시작인지 중간인지 아니면 끝인지를 우리는 전혀 모르는 상황 속에서 이 어둠의 시대를 우리는 보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때문에 이것이 우리 삶의 가장 큰 어려움인 것이죠. 어려움인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고난과 역경 속에서 해답을 찾기를 원합니다. 이 문제가 빨리 해결될 수 있는 답을 찾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리고 주어진 환경 속에서 이 답을 찾고자 원하는 것이 사람의 모습인 것입니다. 특히 과학과 기술이 발달되어 여러 사람의 문제가 많이 풀리고 그 답을 찾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과학이 발달되고 문명이 발달되어 많은 답을 찾을지라도 그러나 그와 더불어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아직까지 찾지 못한 인생의 많은 문제가 우리 가운데 있음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점점 발달되어 해결할 수 있는 문제들이 많이 풀리고 또한 그 답을 얻었지만 그러나 사람은 이 우주 속에서의 조그만 먼지에 불과하고
아무리 사람의 기술과 문명이 발달돼도 그 한계는 넘어설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넘어설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살아가면서 일생 속에서 많은 보이는 것으로 이 삶의 해답을 얻고 답을 얻고 또 희망을 찾으려고 하지만, 그러나 그것은 일시적인 것이고 부족한 것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참으로 비관적인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아무리 우리가 애를 써도 그 답을 얻을 수 없다는 것, 사람이 아무리 우리가 노력을 해도 그 희망과 소망은 사람에게 찾을 수 없다는 것, 비관적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또한 그런 현실을 우리가 보내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코로나 2년의 시간을 보내면서 작년 초에는 어땠습니까? 대구에 확진자가 많이 생기면서도 우리가 그나마 안심했었던 것은 검사 키트가 빨리 개발되어서 이제 빨리빨리 확진자를 더 이상 감염되지 않도록 우리가 막을 수 있는 그런 조치를 취할 수 있었던 것이죠. 역학조사가 빨리 이루어져서 더욱더 많은 확진자가 나지 않도록 많이 우리가 그런 곳으로 나아갔던 것이죠. 하지만 하반기가 될수록 작년 하반기에는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확진자가 나와서 결국은 교회 문을 또다시 닫고 비대면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는 심각한 거리두기 가운데 우리가 살아갔던 것이죠. 그리고 올 연초에는 어땠습니까? 연초에는 이제 백신이 보급되어 이제 접종할 수 있게 된다는 그런 희망을 안고 우리가 올 한 해 시작을 했던 것이죠. 그리고 올 한 해 반드시 이제 코로나가 종식될 것이다, 우리가 예전의 삶으로 돌아갈 것이다 라는 그런 우리가 희망을 갖고 우리가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됐습니까? 또 다른 변이 바이러스가 발견된 데서 델타와 오미크론이 발견돼서 이제 더 많은 확진자가 이루어진 것이죠. 3차까지 맞았음에도 지금 상황은 더욱더 연초보다도 더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또 요새 뉴스를 보니까 다음에는 어떤 것이 있냐, 이제 먹는 치료제가 이제 시급히 시판되어서 우리가 복용할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이 큰 전환점이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희망을 주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희망을 안고 있지만 또 그것이 오히려 우리는 물음표로 우리가 다가갈 때가 있습니다. 과연 될까라는 생각을 갖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노력하고 수고하는 것 중요한 것입니다. 하지만 인간은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인간이 보이는 곳에서 희망을 찾을 때 또 오히려 그 희망을 통해서 우리는 넘어지고 또 우리는 아파하고 또 여러 가지 많은 슬픔을 우리는 겪을 때가 많이 있는 것입니다. 길고 긴 어둠 속에서 큰 절망 앞에 우리는 무릎 꿇고 넘어질 때가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진실로 깨달아야 될 것은, 이 모든 절망 같은 상황 속에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이 삶의 진실된 해답은, 진실된 희망은 어디에 있느냐? 사람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음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그 믿음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미가 선지자가 외쳤던 것은 무엇입니까? 그 8세기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 800년 전에 이루어졌던 이스라엘의 그 모든 멸망들, 그 심판 속에서 그가 희망을 외쳤는데, 그 희망은 언제 이루어졌습니까? 바로 800년 이후에 예수님이 태어나신 이유로 통해서 그 모든 해답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 끝은, 그가 희망을 외쳤지만 그것은 오랫동안의 기간을 가졌던 암흑기였습니다. 바로 이루어지지 않는 해답이었어요. 하지만 그가 그렇게 외칠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이냐?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참된 희망이 되시고 우리의 능력이 되심을 그가 알고 그것을 선포했던 것입니다. 그것이 언제 이루어질지는 알지 못하지만 우리는 그것만이, 하나님만이 우리의 희망이라는 것을 우리는 바로 알고 그 가운데 나아가야 될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깊고 깊은 절망 속에 있어도 우리가 찾을 수 있는 해답은, 희망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음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고, 그 가운데 믿음으로 주님께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진실로 큰 낭떠러지 같은 그 절망 가운데 우리가 있을지라도 주님께서는 그 가운데 역사하시고 그 가운데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보게 되면 가장 큰 어려운 시기가 어느 시기였냐? 바로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던 그런 때였습니다. 그는 오랜 기간 동안에 노예 생활을 했던 것이고, 하나님은 모세 선지자를 통하여 그들을 불러 세우셨습니다. 많은 기적을 통하여 강팍했던 바로의 마음을 녹이고 바로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유를 주는 그런 역사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들이 여러 짐을 싸고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그 땅으로 나아가는데, 애굽에서 이제 탈출하는데 그 뒤로 이집트의 엄청난 군대가 쫓아오게 되었던 것이죠. 바로가 풀어졌는데 그 바로가 마음을 다시 한번 뒤집어서 군대를 보내어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게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도망을 쳤지만 그가 더 이상 나아갈 수 없었던 것은 무엇입니까? 엄청난 큰 강이, 바다가, 홍해가 그 앞길을 가로막고 있었기 때문인 것이죠. 더 이상 뒤로 갈 수도 없고 앞으로 갈 수 없는 이 진퇴양난한 이 시기 속에서 그들이 무엇을 했겠습니까? 절망 속에서, 죽음을 앞에 두고 있는 절망 속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들에게 말씀하신 것은 무엇이냐? 출애굽기 14장 13절과 14절 말씀에 다음과 같이 말씀을 하셨다는 겁니다. 우리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또 다시는 영원히 보지 못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더 이상 옴짝달싹 못하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가만히 있으라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가만히 있으라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라. 왜 가만히 있으라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에게 보여주시기 때문에 너희는 그 절망 속에서도 너희는 가만히 있고 주님께서 행하시는 것을 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싸움을, 모든 전쟁을 주님께서 치를 것이니 너희는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가운데 아무리 긴 절망이 있어도, 긴 암흑이 있어도, 끝이 보이지 않는 시련 속에 있어도 그 가운데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참된 빛이 되시고 소망과 희망이 되심을 우리가 잊지 말고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상을 바라볼 때 어떠한 빛이 안 보일지라도, 어떠한 해답과 희망이 안 보일지라도 우리가 절망하고 넘어지지 않을 것은 무엇이냐? 바로 주님만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우리 응답해 주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어제 성탄절 설교에서도 말씀을 나눴지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면 무엇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어둠 속에 임했던 별이고 빛이시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주님께서는 환한 대낮처럼 이 땅에 빛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길고 긴 절망 속에서, 암흑 속에서 빛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9장 2절 말씀에도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다음같이 예언하신 것이죠. 우리 2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아멘. 흑암에 행하던 백성들에게 큰 빛이 임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하던 자에게 빛이 비추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희망이고 하나님의 역사임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 죽음과 사망밖에 없는, 혼돈과 공허밖에 없는 이 어둠의 땅에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하여 생명을 주시고 또한 주님의 능력을 주시고 또한 사랑과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신 것처럼 이 땅에 참된 희망은 하나님밖에 없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실로 주님만이 나의 희망이심을 우리가 잊지 마시고 그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최근에 한 기사를 봤는데 전에 문화부 장관으로 있었던 이어령 그런 교수님의 그런 글을 읽었습니다. 이어령 교수님은 한때 무신론자였지만 그가 이제 세례를 받고 집사 직분으로 지금도 믿음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분이 이제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췌장암 말기로서 투병 중에 있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몸이 많이 약해진 가운데 있지만 그분이 이제 인터뷰에서 말을 하는데 그 말의 주제는 무엇이냐? 희망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희망. 자신은 이제 많은 힘든 가운데 있고 어려운 가운데 있고 심지어 이 모든 세상이 코로나19로 암담한 가운데 있지만 이어령 교수가 이 집사님이 말하기를 세상에는 아직까지 희망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희망은 무엇이냐? 이 희망은 바로 기독교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기독교다. 세상 사람들이 무슨 교회가, 기독교가 세상의 희망이냐?
라고 그렇게 바라보지만 결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 땅을 변화시키시고 이 땅에 귀한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주신 것처럼 큰 암흑기 가운데 있지만, 절망과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그러나 이 민족과 이 세상을 다시 한번 이 곤란한 상황에서 일으킬 수 있는 것은, 회복시켜 줄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교회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참된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은 이 절망의 땅에 희망을 주고 위로를 주고 다시 한번 섬김과 사랑을 통하여 이 민족을 회복해 주실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에게는 더 이상의 희망이 보이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은 교회를 통하여 또한 믿는 성도를 통하여 이 땅을 회복시켜 주시고 인도해 주실 거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스러운 여러분, 진실로 우리가 올 한 해를 보내면서 또한 다음 한 해를 우리가 소망하면서 주님만이 나의 희망이 되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온전히 믿으시고 그 믿음으로 함께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이 모든 희망의 과정이 또한 우리가 인내의 과정 가운데 임함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암흑기를 우리가 헤쳐나가는 것은 많은 수고가 필요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또한 믿음의 과정이 필요한 것입니다. 인내의 과정이 필요한 것이죠. 그 인내는 힘들고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많은 슬픔과 눈물을 동반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인내의 과정은 단순하게 값이 없는, 가치가 없는 과정이라고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인내의 과정이 있어야만이 무엇이 임하는 것입니까? 바로 희망이 임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인내는 바로 희망의 과정 가운데 있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로마서 5장 3절과 4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다음같이 말씀을 하고 있죠. 우리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을 알미로다. 아멘. 소망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소망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그냥 가만히 있는다고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아니라는 것입니다. 가만히 서 있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는 믿음의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인내의 과정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만히 서 있으라고 말씀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넋두리처럼 하나님만을 바라보라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다리라는 거예요. 인내함으로 하나님을 기다리고 찾으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절망과 아픔 가운데 있지만 지금 바로 앞에 사망과 죽음이 우리를 위협하고 우리를 힘들게 하고 있지만 너희가 진실된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찾으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인 거예요. 인내의 과정은 쓰고 어렵지만 그 모든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에게 귀한 희망의 열매를 주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참으로 우리가 좀 담고 싶은 또 우리가 받고 싶은 여러 가지 신앙의 열매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축복이 있고 또한 요셉의 축복이 있고 또한 모세와 다윗과 다니엘의 축복이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처럼 우리가 큰 은혜를, 큰 영광을 우리가 누리고자 할 때가 많이 있죠. 하지만 그 여러 많은 축복들은 무엇을 통해서 이루어졌냐? 길고 긴 인내의 과정, 아픔과 수고와 또한 여러 많은 어려움의 과정이 그 가운데 있었음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괜히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습니까? 그 가나안 땅, 참으로 황무지 같은 땅에서 오직 하나님만을 붙잡고 나아가기 때문에 그러한 역사가 임한 것이죠. 요셉도 마찬가지고 다니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 가운데 많은 고난과 역경이 있지만 그들이 행했던 것은 끝까지 그 믿음의 끈을 놓지 않고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께 간절히 구하고 주님을 찾았던 것입니다. 그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그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임했던 것이고 희망의 꿈이 그 가운데 온전히 임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실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 삶에 여러 가지 고난과 역경이 있을지라도 그 속에서 주님을 바라보시고 믿음의 능력으로 이 모든 것을 이겨내고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특히 우리 양집교회가 2년 내내 과정을 통해서 참으로 보여준 것, 드러난 것이 참으로 많이 없습니다.
약간 좀 왜소하다라고 생각할 때가 많이 있죠. 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2년의 과정, 많이 우리가 친교도 못하고 서로 교제도 못하고 또 많은 것을 이루지 못했지만 그러나 이 순간을 통하여 우리는 더욱더 많이 주를 찾고 기도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많은 성도님들이 성경을 통독하고 성경을 필사하고 함께 했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에도 많은 분들이 참여해서 성경 한 권을 우리가 필사하며 이뤘던 것이죠. 이 시간이 보기에는 뭐 아무것도 없고 그냥 드러난 것이 없지만 그러나 영적으로는 하나님을 더욱더 가까이 하고 하나님께 나아갔던 귀중한 시간이 아니었나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외적으로는 성장하지 않았지만 그러나 내적으로는 더욱더 깊어지고 더욱더 가까워지고 하나님 앞에 더욱더 성숙해지는 그러한 시간이 되었음을 우리가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인내의 과정, 연단의 과정은 그와 같은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바라는 것은 이루지 못할지라도 그러나 더욱더 깊이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과 함께했던 귀한 시간, 은혜의 시간, 믿음의 성장의 시간이었음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한 2014년 전에 제가 CBS에서 진행된 성경 필사 전시회를 갔던 적이 있습니다. 그 전시회를 갔더니 참 대단한 사람들이, 엄청난 사람들이 필사를 많이 하셨더라고요. 필사한 것도 참 많습니다. 그냥 여러 성경책을 이제 우리가 필사한다고 생각하지만 어떤 분들은 서예체로 이제 붓으로서 막 필사를 하신 분도 계시고 어떤 분은 목각, 나무에다가 직접 파가지고 필사를 하신 분도 계세요. 영어로도 필사하시고 또 다른 외국어로도 많이 필사하시고 어떤 분은 3대에 걸쳐가지고 그 필사에 그런 믿음의 유산을 남기신 분도 계십니다. 또 어떤 분은 95세 고령의 나이에도 필사를 하시고 또 이제 뭐 류마티스나 여러 가지 큰 장애를 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필사를 하신 분들이 계세요. 그리고 심지어 필사를 하고 나서 그 질병을 또 이제 치유받은 그런 기적의 역사도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한글을 모르시는데 까막눈이라고 내가 무슨 필사야, 한글도 잘 모르는데, 근데 그런 분이 필사를 하신 거예요. 그림을 그리신 것이죠. 근데 필사를 하시고 나서 한글을 깨쳤다라는 그런 간증도 하신 분도 있습니다. 참 여러 모습으로 여러 내용으로 이제 필사를 하신 거예요. 근데 제가 그 필사 전시회를 보면서 참으로 잊혀지지 않는 그런 필사 노트를 본 적이 있습니다. 잠깐 사진을 보면 다음 같은 거예요. 제가 기사를 찾아봤는데요.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네, 이게 두루마리 같이 이제 된 필사 노트입니다. 근데 이것이 뭐냐? 이 두루마리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 다음 장면 볼까요? 화장지입니다. 화장지. 화장지에다 필사를 하신 거예요. 위에는 까만색, 밑에는 빨간색으로 그렇게 필사를 한 거예요. 근데 이분이 어디서 이분이 필사를 하신 거냐? 감옥에서 필사를 하신 거예요. 재수 생활을 하시면서 노트가 없기 때문에 화장지를 이용해서 필사를 한 것입니다. 이분이 흉악 범죄를 저지른 건 아니고 이제 경제사범으로 이제 본의 아니게 이제 들어가게 된 것이죠. 사업을 하다가 빚을 지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이제 그곳에서 참 힘든 시간이죠. 우리가 감옥에서 하루, 한 달을 보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게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근데 오랜 시간, 몇 년을 보내면서 필사를 하신 거예요. 근데 이분을 한번 제가 생각해 보면서, 참 그 마음이 어땠을까? 얼마나 힘드실까? 가족을 다 떠나고, 참으로 진짜 그 누추한 곳에서 지낸다는 거. 하지만 그분이 그 속에서 그 시간을 그냥 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새겼다는 거. 그 말씀이 단순하게 화장지에 새긴 것이 아니라 한자 한자 새기면서 자신의 마음에 새기는 그런 과정이 아니었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과정은 자신의 가슴 속에 영혼 깊은 곳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긴 것이죠. 그리고 그 시간이 단순하게 절망과 암흑 가운데 있었던 감옥의 시간이 아니라 오히려 그에게 새로운 빛을 주셨던, 그에게 참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성도로서 거듭나는 그 귀한 시간이 되지 않았나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길고 긴 터널, 이 코로나의 시대를 보내고 있지만 또 내년에도 이 시기가 과연 끝날 것인가 암담한 상황 가운데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이 시기 속에서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하여 주시고 주여 나를 이끄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믿을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인내의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나아갈 때 오히려 이 과정이 더욱더 나에게는 더욱더 귀한 과정이 될 수 있고 더욱더 영적으로 큰 은혜와 능력의 과정이 될 수 있음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행했던 모든 것들이, 지나온 모든 것들이 단순하게 나의 고통과 아픔이 아니라, 눈물이 아니라 은혜의 시간이었음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도 임마누엘로 함께 하신 하나님, 또한 나를 눈여겨보시고 나를 지키시고 인도하신 하나님, 그 모든 은혜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음을 우리가 잊지 마시고, 우리가 진실로 주님만을 바라보며 우리가 2022년도에도 우리가 주님을 인해서 이겨내며, 또한 우리가 삶의 큰 능력을 맛볼 수 있는 복된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